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도 우리 하나님께서 각 가정을 보호하시고 또 그들의 마음에 함께 하셔서 행복하고 또 선한 길로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 없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자유로이 활보하며 그리고 담대하게 이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저희와 함께 하시고 또 저희의 심령에 담대함을 허락하셨기 때문인 줄 저희들 믿사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귀한 영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나누어 주셔서 그 말씀을 먹고 마시는 자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평안과 또 하늘의 능력을 저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또한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죄 가운데 멸망받고 영원한 저주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 없을 운명이었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풀어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자유와 해방을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이 귀한 은혜의 삶을 저희 마음속 깊이 새기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 고마움과 하나님의 능력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시시각각 저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육신이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핍박을 받을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에 평안함과 안락함을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나태함이 저희들 몸 구석구석에, 생각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시며 우리의 허물을 위해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해주옵소서. 온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세상과 맞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용기 백배한 믿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며 이 다음에 죽음의 강을 건너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그 영광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저희들 알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온전히 이 믿음을 지키고 또한 이 믿음을 우리의 자녀 세대, 그 후세대에 전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한 모든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하늘의 복을 받고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큰 복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에게 주시는 그 말씀 온전하게 저희의 마음속에 역사하게 해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어떤 복이 있는지,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어떠한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귀한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가까운 가족들과 우리의 친지들과 우리의 친구들,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불쌍한 영혼들, 하나님 정말 그 영혼들이 멸망받지 않도록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 때를 얻어서 정말 저희들이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모든 영혼들이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아는 모든 사람들이 좀 하나님 앞에 나와 같이 찬송하고 또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마귀일절 틈타지 아니하고 온전히 우리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찬양 받으시고 또 우리의 결단을 촉구하는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주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빌레몬서가 끝나고 히브리서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먼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에 보면 굉장히 참 의미심장한 그런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그 12장 2절 말씀이 참 굉장히 마음에 와닿아서 오늘 이렇게 그 암송 선고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은 예수를 바라보지 못할 운명에 처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바라보자 지금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만큼 그 시대적인 상황이 어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믿는 자들에 대한 박해가 굉장히 심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편지서가 기록되어진 그 시기를 이렇게 보면, 지금 이 성경에서는 그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지가 않죠. 그러면서도 그 제사를 드리는 의식에 대해서 과거형의 동사를 쓰는 것이 아니라 현재형의 동사를 이렇게 쓰고 있는 것으로 봐가지고는 그 당시에도 제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견해는 그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이제 함락되게 되죠. 돌 하나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이제 파괴가 되는데, 그 이전 AD 64년에서 약 AD 67년경에 그 예루살렘 파괴 이전에 기록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그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굉장히 참 그 박해가 이제 시작이 되고 박해가 또 이제 아주 이제 확장이 되는 그런 어려운 시기였는데,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자와 이 말씀을 읽는 자, 수신자, 그 관계를 우리가 먼저 알고 이 말씀을 봐야 참 많은 이해가 이렇게 있을 걸로 압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자는 초기에는 그 바울 사도가 기록한 것이 아니냐, 기록한 문체나 아니면 그 안에 있는 심오한 그 내용들을 봤을 때 바울 사도가 기록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학자들이 주장을 했었는데요. 근데 종교 개혁 이후로는 그것도 그 신빙성을 얻지 못해서 어느 누구도 확신할 수가 없다, 어느 누가 저자인지 명확한 근거를 찾아낼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2세기에서 3세기에 걸쳐서 활동했던 그 초대 교부인 오리겐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는 이 저자를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자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저자가 이 성경을 쓴 이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그 성경을 쓴 목적, 또 성경을 쓰는 스타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엇 때문에 썼는지 좀 그런 것들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그 수신자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수신자들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한 그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은 성경의 1장부터 바로 본론부터 막 시작이 되죠. 예를 들면 편지서는 인사를 먼저 하고 평안을 구하는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쭉 그 내용들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또 인사를 하고, 뭐 이런 편지서의 내용을 갖추는데,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1장부터 내용이 이제 아주 긴박하게 바로 나오는데, 그 1장부터의 내용을 쭉 보게 되면 주로 어떤 내용이냐면 구약 시대의 역사적인 사실들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구약 시대에 구약의 그 많은 그 구약의 조상들이 얼마만큼 이 유대인들이 무엇을 중요시했던가,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뭐 천사 숭배 사상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모세와 율법을 아주 귀중하게 생각을 했다든가, 아니면은 뭐 그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예물, 그 제물들에 대해서 굉장히 귀하게 생각했던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그 내용들과 더불어서 누구를 계속 비교를 하는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하는 내용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보다도 더 우월하다, 예수는 무엇보다 더 우월하다, 그러면서 그 설명은 일일이 정확하게 다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가로를 추측하게 되는 거예요. 앞에 너희들이 귀중하게 생각했던, 또 유대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러한 대제사장, 천사 숭배, 또는 그 제사에 드리는 예물, 또 너희들이 가장 유대교에서 귀중하게 생각했던 모세와 그 율법, 그보다도 더 누가 더 우월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더 우월하신 분이시다. 그분에게 소망이 있다. 이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편지서를 수신하는 사람들은 누구일 가능성이 큽니까? 과거에 유대교를 믿었던 그 유대인들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로 개종은 했지만 그러나 여차 문제가 생기면 이들은 어디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요? 유대교로 돌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큰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히브리서의 말씀을 이제 계속 보면 이렇게 위대한 예수, 우월하신 예수, 대제사장보다 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천사보다 더 우월하고 이런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시냐. 그런데 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 말 아닙니까? 돌아가서는 안 된다. 어떻게 얻은 구원인데 그 구원을 버리고 쉽게 그렇게도 어려움이 다가온다고, 핍박을 받는다고 바로 유대교로 돌아가느냐. 그러면서 경고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배교자의 길로 떠난다든가, 그리고 지금 뭔가 정함이 없이 흔들리는 배처럼, 파도에 흔들리는 배처럼 어디로 갈지 몰라 하는 그런 상태에 놓인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그래서는 안 된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그래요. 예수님을 안 믿다가 믿은 분들을 잘 이렇게 보시면 그냥 평안함이 지속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그 기독교 믿음을 잘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복을 받는구나. 그래서 이 믿음을 잘 간수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지다가 어떤 참 가정이나 아니면 내가 몸담고 있는 사회에서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흔들리죠. 흔들리면, 믿음에서 흔들리면 어디로 돌아가려고 하는 힘이 생깁니까? 원래의 안 믿었을 때 자기가 살던 평안한 그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반발력이 굉장히 커져요. 내가 이러자고 예수 믿었어? 예수 믿으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네? 하면서 예수 믿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구만. 나는 평안하려고 예수를 선택했는데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내 가정에, 내 사회에서의, 직장에서, 아니면 동료들과의 관계 속에서 왜 이렇게 이런 많은 속상한 일들이 생기고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야. 그러면서 차라리 예수를 안 믿었을 때가 더 좋았어 라고 하면서 어디로 가고 싶어요?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힘이 굉장히 큰 겁니다. 반발력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도 지금 그냥 그 개종했다는 사실로부터 스트레스를 받는 거거든요. 그렇죠? 개종했다고 하는 그 사실로부터 자기들의 친족이나 친구들이나 사회에서 개종했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귀한 진리를 내가 받아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이 나의 큰 기쁨이고 소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음 생활을 쭉 해왔는데 하다 보니까 박해가 막 시작되는 거예요. 핍박이 막 오는 거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어디가 자꾸 생각이 나요?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자꾸 솟아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 이게 고통이 찾아왔을 때 참 원래대로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그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는 편지를 써서 절대로 이 신앙을 고수해야지 유대교로 돌아가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주신 그 소망의 뜻을 성취할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 또는 바라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와 같은 성도들이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러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살아.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초대교회에 어떠한 또 이 수신자들에게 핍박이 있었는지 한번 우리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4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멘. 지금 32절 말씀에서 보면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겠죠. 구원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큰 싸움을 싸웠다는 것은 예수를 선택해서 구원받은 이후에 고난의 싸움들이 정말 지속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써 견뎌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3절 말씀에는 혹은 어떤 일을 당했어요? 비방과 환난으로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다. 저희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람들의 그 비난을 받거나 구경거리가 된다고 하는 걸 생각하면 참 여러 가지로 생각할 것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이 아주 뿌리가 깊어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면 모르겠지만 웬만한 사람이면 내 주변의 모든 이웃들과 친구들과 그리고 또 가족들이 너 거기 교회 나가서 뭘 얻으려고 그래. 거기는 이단으로 정평이 나 있는데 거기 가서 어떤 소득이 있다고 거기에 몸을 닳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람들의 비방거리가 되면 얼마나 참 마음이 심란하겠습니까?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해도 뭐 즐거움도 없고 계속 그런 소리를 들어가며 내가 그들과 싸운다고 하더라도 이거 몇 날 며칠이 아니라 1년 내내 또 10년, 20년, 30년 그 이웃들과 친구들과 가족들과 함께하는 이상 그 반복되는 이야기를 계속 들을 거면 얼마나 참 이게 참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렇죠? 근데 그와 같은 비방과 환난 그런 것들을 사람들로 구경거리가 되는 일 같은 것을 많이 당해왔다는 거죠. 그리고 34절에 보니까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했다. 이것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소유를 빼앗기는 일들도 당했다는 거죠. 강탈당하기도 하고 이유 없이 빼앗기기도 하고 말이죠. 그리고 참 내가 갇히던가 아니면 나와 뜻을 같이 한 형제 자매가 갇히든가 해서 이 갇힌 자를 동정하고 보호하고 도와줘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많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박해 속에서 이 편지를 읽는 자들은 그 박해 속에서 참 지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견디고 이겼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결코 그 뿌리가 흔들리지 않고 온전하게 계속 그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 안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흔들리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자, 이 말씀은 뭐예요? 빛을 보고 구원을 얻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믿고 구원을 얻어가지고
믿음 생활을 참 모든 환난과 핍박을 잘 견뎌내면서 잘 살았는데, 그런데 도중에 보니까 어떤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때가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선생이 되어서 누군가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단하게 누군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말씀의 초보 정도가 다시 돼가지고 원래로 돌아가가지고 어때요? 아주 그냥 단단한 음식은 이해도 못하고 말씀을 받지도 못하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쉽게 이야기하는, 아주 그냥 뭐라고 할까요? 그냥 뭐 애기들 먹는 것처럼 젖이나 먹고, 그리고 음식을 꼭꼭꼭 씹어가지고 그 아주 잘게 부순 음식처럼 부드러운 이야기만 어때요? 그 말씀만 들을 줄 알지. 그냥 정말 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단단한 말씀은 이해하려고도 안 하고 이해를 못하는 처지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개종한 유대인들이 점점 어떻게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믿음에서 흔들리고 있다. 그 흔들리고 있다는 말 자체가 뭐예요? 유대교로 다시 회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 또는 이걸 믿다가 나는 이거 싫어하면 배교하는 거죠. 배교자의 길을 지금 마음속으로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짐작해 주는 그런 구절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지금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라고 하면서 한 가지 지금 패단이 교회 안에 깊이 숨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떠한 패단이 들어와 있죠? 25절 보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비슷한 상황이 지금 처해지고 있죠. 예. 그 코로나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막 여러 가지 막 분주했죠. 그 내용이 뭐냐면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못한 그런 강력한 바이러스라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 뭐 일반 서민들 국민들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우리 교회 분들도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될 줄을 몰라가지고 여러 가지 걱정도 하면서 이제 겁을 많이 먹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모이는 것을 좀 적게, 국가의 시책에 따라서 적게 모이고, 그리고 또 이것을 비대면으로 이렇게 좀 다 바꾸자.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어떤 그런 시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안 해봤던 것을 하니까 어려운 점도 있지만 하나의 대안이 생겼다. 앞으로의 시대가 또 이렇게 바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하면서도 어때요?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니까 건강에 대한 아무런 염려도 없고, 그리고 언제라도 편안하게 집에서 이렇게 말씀을 동영상을 통해서 할 수만 있다면, 보고 말씀을 들을 수만 있다면 이거 얼마나 좋은 방법인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뤄보니까 이게 수십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비대면으로 예배가 바뀌면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타격을 입었는지 몰라요. 문을 닫은 교회들도 수없이 많고, 실제적으로 수십만 명의 신자들이 그 교회를 출석을 지금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급속도로 비대면을 통해서는 신앙이 자라나지 않는다, 유지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죠. 모이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지금 모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우리에게 어려움이 와서 모이지 못하게 하는 일들은 모습만 바꾸어질 뿐이지 계속 나타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로마의 치하에서는 어땠어요? 모이면 무조건 예배를 드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잡아들여서 고문을 하고 죽이고, 그리고 예수를
안 믿겠다고 하지 않으면 다 막 화형에도 처해서 죽이고 온갖 고문을 다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그렇게 대놓고 뭔가를 얘기하지 않지만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이 세계에 어떤 돌발된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모이지 않도록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안전이라고 하는 이름 하에 어때요? 모이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그런 사회가 지금 급속도로 전 세계에 보급되고 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통제 사회, 보이지 않는 한 나라가 이 전 세계를 지금 치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무서운 세상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 믿는 자들이 자유롭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성도 간에 떡을 나누면서 교제를 하는 것, 이 자연스러운 현상들이 이 세상에서 사라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뭐 과거에도 그렇지만 이거는 적그리스도 또 사단이 계획을 세워서 얼마든지 어때요? 욥을 몸을 고통스럽게 해서 참 구속한 것처럼 어떻습니까? 앞으로도 믿는 자들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사단이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우리 믿는 자들을 구속할 기회를 찾고 움직이지 못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떠한 사람들의 습관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냥 되도록이면 어때요? 모이지 않고 뭔가 이 믿는 자들의 이 삶이 그냥 굴러갈 수 있도록 그러한 일들을 도모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의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자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가 오면 올수록 마지막 때가 오면 올수록 더욱더 우리는 모이기에 힘쓰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믿는 자들은 얼굴을 봐야 됩니다. 얼굴을 봐야 돼요. 얼굴을 본다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얼굴을 한 번씩이라도 봐야 서로 또 이야기를 나눠야, 물론 전화로도 할 수 있고 요즘엔 동영상이 발달해서 인터넷으로 동영상 제작해서 얼굴을 보여줄 수도 있고 합니다만, 근데 이 실체를 보지 않고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이 참 그림자나 동영상만 의지해서 우리가 서로 나눈다면 어떻게 참 이게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정한 교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100번 동영상으로 보는 것도 좋지만 한 번 만나는 것은 100번 만나는 것 이상의 아주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같이 음식을 만나서 나누는 것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한 식구고 한 가족이고 한 형제 자매라는 것을 우리는 몸소 느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가 오면 올수록 우리는 더 많이 만나고 더 많이 교제하고 더 많이 음식을 나누고 더 많이 만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그 성도의 교제를 우리가 열심히 나눠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는 한 세 가지 정도의 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첫째는 뭐냐면 그 유대교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유대교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경고의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그 믿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예수님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간절히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 마지막까지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해라, 마지막까지 인내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경고의 말씀 어떤 말씀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2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이같이 큰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은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적으로 그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온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뭐 돼지 2,000마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한 영혼인데 다른 사람은 구원하고 나는 구원 못 얻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런 말씀이겠죠. 그래서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게 되면 그것을 보응을 어떻게 받겠느냐, 그 결과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느냐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9절 말씀도 비슷한 말씀입니다. 자, 현집사님께서 읽어주세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그리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이걸 생각하라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지금 저런 사람을 우리는 배교자라고 지금 얘기하죠. 그냥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돌아서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돌아선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하는 거죠. 그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의 죄와 형벌을 대신해서 받으시고 우리는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부인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을 그냥 욕되게 한 그런 배교자들에게서는 그 형벌이, 이건 상상할 수 없는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생각해라. 왜 너희들은 그렇게도 쉽게 고난이 오면 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잊으려고 하느냐, 그 은혜의 피를 왜 욕되게 하려고 하느냐 라고 하면서 절대적으로 돌아가면 안 돼라고 지금 강력하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 편지를 통해서 개종한 자들에 대해서 붙잡고 있는 거예요. 참 붙잡고 있는 자의 그 심정이라고 하는 것은 참 이루 말할 수 없이 아픕니다. 아주 간절합니다. 근데 그 당사자들은 너무도 그것을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난 돌아갈 거야. 아니, 내가 선택해서 돌아간다는데 왜 날 막어? 내가 안 믿겠다는데, 내가 믿어서 별로 나에게 득될 것이 없다는데, 나 원래대로 돌아가겠다는데 왜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아주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옆에서 그 선택을 하고 돌아가는 것을 볼 때 왜 죽음의 골짜기로 그 독수리들이 죽음을 기다리며 날라들어서 그 죽은 자들을 기다리는 그 독수리들이 득실득실한 죽음의 장소로 왜 돌아가려고 하는지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면 너무도 속이 타는 거예요. 나중에는 막다 해도 그곳으로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 배교자들이 나타나면 여러분 어때요? 속이 상합니다. 내가 왜 저런 사람들까지 그 생명을 구하려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것이지? 이게 뭐가 이게 참 좋다고,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다고 내가 왜 저렇게까지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자기 길로 가겠다고 하는 사람을 왜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그 안 좋은 소리를 들어가면서 그를 붙잡고 못 가게 해야 되는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죠. 그러면서 참 전도도 좋지만 믿는 자들이 원래의 길로 돌아가려고 할 때 참 마음은 아프면서도 너무나 어리석게, 너무나 참 가슴 아픈 길을 선택해서 갈 때는 아주 속이 상할 대로 속이 상한 그런 경우도 참 우리에게 경험적으로 이렇게 주어집니다. 참 너무나 안타까워요. 지금 이 히브리서의 기자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돌아가서는 죽음이 뻔히 기다려 있고 하나님의 심판, 참 너무도 그 감당하기 어려운 그 결과가 올 것인데도 불구하고 참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 배교자의 길이나 신앙이 흔들려서 원래 유대교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나타나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는 결단코 그러지 말라고, 또 그러지 말라고 지금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고의 메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경고의 말씀과 더불어서 소망의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죠. 그 소망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장 다음 주부터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히브리서 1장에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우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구약의 그 유대인들 그리고 또 계속 신약의 유대인들 할 것 없이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는 천사를 굉장히 우월하게 생각하고 숭배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 유대인들 너희 조상 할 것 없이 과거에는 천사가 우월하다라고 생각했지만 천사는 뭐예요? 결과적으로 부리는 종이다. 하나님께서 부리는 종이다. 바람과 같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리로 불개하고 저리로 불개하면 그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도 하고 말씀을 순종해서 그 대리자의 역할을 하는 그런 부리는 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천사보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 그렇죠?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면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받으십니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받았죠. 그 이름은 너무도 아름다워서 모든 만물이 다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이 없고 더 능력의 이름이 없고 그리고 천사보다 더 우월하고 그리고 1장의 마지막에 보면 그 부리는 종이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럼 우리들은 어때요?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죠?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을 때 천사는 우리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하나님과 천사를 비교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할 때는 그냥 차이나게 너무도 우월하신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 개개인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면 천사와는 어때요? 비교 불가능이다. 우리 역시도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도 우리가 훨씬 더 높아요. 그러니까 천사라고 하는 피조물은 어떻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피조물 중에 가장 으뜸은 천사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우리 인간이 피조물로서 나타났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다는 거죠. 그리고 죄 가운데 빠졌어도 자녀로 회복을 시켜주셨잖아요.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가 회복이 되면 천사는 어때요?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아들들이나 어때요? 다 부릴 수 있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 하면 알아야 되는 게 뭐예요? 천사는 막 뛰어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하나님 곁에서 참 아주 영광을 같이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보좌하는 입장이지만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위치라서 아주 막 대단히 높은 존재로만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우리가 더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탁월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천사는 그냥 그 존재 자체가 부리는 영적 존재로 만들어졌을 뿐이에요. 그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부려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자녀들에게 부려지는 거예요. 그냥 부려지는 영으로서 만들어진 존재가 천사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피조물 중에 있음인 천사보다 더 우월하고 더 위대하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너희가 천사가 더 우월하다고 하는 그 유대교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3장 3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을 지은 자하고 그 집하고는 비교가 불가능하죠. 집을 지은 사람이 더 위대한 거지 그 집이 더 위대한 게 아니죠.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지으셨다. 천지만물 속에 우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주는 광활하잖아요. 지금도 팽창하고 있다는데 어쨌든 우주는 광활합니다. 끝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크시겠습니까? 우주가 광활하다면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크시겠습니까?
비교 불가능해요. 우주가 아무리 광활하다 해도 하나님의 그 크기는 우주보다 더 크고 광활하고 위대하십니다. 비교 불가능해요. 집을 지은이가 집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우주를 창조하신 분과 우주 만들어진 창조된 그것과 어떻게 그 능력과 그 모든 것을 비교해서 그 창조된 것이 더 위대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너희들이 아주 조상 때부터 모세와 모세의 율법을 아주 귀중하게 생각하고 목숨 걸고 지켜왔는데 그 모세보다도 더 위대하고 더 탁월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비교 불가능하다는 거죠. 비교 불가능하다. 너희들에게 율법을 주고 모세를 주고 한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너희들이 그 모든 것을 알았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통해서 와서 구약시대에 율법과 모세를 준 것인데 이 집과 같은 이 모세와 율법이 그것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과 어떻게 비교가 되겠느냐. 너희들이 예수를 알고도 유대교로 다시 회귀하려느냐? 왜 이렇게 어리석으냐?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에게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개종할까? 아니, 개종이 아니라 원래대로 유대교로 돌아갈까? 배교할까? 예수님 믿는 거 다 포기하고 원래대로 돌아갈까?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다. 지금 네 마음속에 대제사장이 있다는 그 유대교로 다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더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 그거 왜 모르냐?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다. 이분은 더 큰 대제사장이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뭘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까? 제사를 빼놓고는 유대 민족을 이해할 수 없어요. 유대의 민족은 그 제사를 드리지 않는 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제대로 됐다고 보지 않는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3성전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려야 돼라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제1성전은 솔로몬 성전이고 제2성전은 이렇게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다가 고레스 왕 때 이제 그 나라로 돌아오잖아요. 백성 돌아가도 좋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 돌아와서 바벨론 포로들이 돌아와서 수룹바벨과 더불어서 제2성전을 짓고 그 수룹바벨이 만든 성전을 서남북 동쪽으로는 기드론 골짜기 때문에 확장을 못 시키고 서쪽 남쪽 북쪽을 좀 이렇게 땅을 좀 더 부풀려 가지고 성전을 확대한 것이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이 그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자기는 이두메 사람이고 그리고 이 정통적인 히브리 민족들에게 동화가 잘 안 될까봐 내가 참 이들의 왕이 되어서 이들을 잘 통치하려면 이들의 신앙을 계승시켜주고 도움을 줘야겠다 해가지고 아주 성전을 제2성전이었던 수룹바벨 성전을 서쪽, 남쪽, 북쪽을 넓혀가지고 좀 크게 확장을 시켜서 짓습니다. 그게 이제 헤롯 성전이에요. 그때까지는 수룹바벨 이후부터 계속 어때요? 제사를 계속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AD 70년 이 로마 티투스 장군이 쳐들어와서 이렇게 그 성전을 파괴시키기 전까지는 제사를 계속 드렸는데 이제는 그 이후부터는 어때요?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 곧 지금 예루살렘 안에서 제3성전을 만들어서 그 자리에 지금 이 성전이 있던 자리에 그 에라크 사원하고 그 황금돔 사원 두 개가 사원이 있잖아요. 이슬람 성지가 돼가지고 그것을 다 그 자리에서 쓸어내리고 거기에다가 제3성전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 이게 아주 원대한 포부입니다. 유대인들의 포부예요. 그런데 지금 그 제사가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그 백성이기 때문에 이 백성들에게 있어 제사장이라고 하는 위치는 아주 절대적이에요. 제사장은 죄를 사해주는 권한이 있잖아요.
아주 절대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제사장에 대한 생각이 각별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건 뭐냐면 제사장이 불완전하다라고 해요. 제사장 그 스스로가 불완전하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이시다. 죄가 없으신 분이다. 여러분, 대제사장도 그 대속죄일 날 같은 때 피를 가지고 갈 때 자기와 자기 가족들, 식솔들을 위한 그 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를 뿌립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어때요?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스스로가 증명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피를 가지고 와서 너희 가족을 위해서, 너와 너희 가족을 위해서 속죄하라고 했으니까 불완전하잖아요. 그리고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해마다 드리는 제사, 이것은 해가 거듭돼도 횟수가 줄거나, 그리고 횟수가 10번으로 제한돼 가지고 그걸로 다 족하다, 이렇게 결코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매일 똑같은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저 말씀대로 불완전하다. 그 제사가 온전하지 못하다, 불완전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같은 제사를 계속 살아있는 동안 계속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그런데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제물로 오셔서 한 번의 속죄를 위해서 돌아가주셨죠. 그 속죄는 어떻다는 겁니까? 단번에 끝내버리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도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가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려주셔서 속죄 제사를 이루셨는데, 그것은 단번에 끝내버렸다. 모든 죄에 대해서 단번에 끝내버렸다. 자, 한번 이 구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말씀.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계속 고난을 받아가지고 또 죽으시고 또 오시고 할 수 없잖아요. 세상의 마지막까지 딱 기다리셨다가 마지막에 한 번으로 딱 제물이 되셔서 그 죄를 없이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 이게 참 얼마나 참 통쾌한 일입니까? 그러나 이 사실을 모르는 유대인들은,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제3성전이 만들어져도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제사를 드려야 돼. 아직도 제사를 못 드려서 안타까워해. 아직도 제사를 제대로 못 드려서 안타까워해. 물론 그들은 지금 제사를 다른 방식으로, 약식으로 드리긴 합니다. 그 닭을 잡아서 드린다든지 여러 가지 그 방법이 동원돼서 제사를 드린다고 하지만 자기들이 생각하는 온전한 제사를 지금 못 드리고 있어요. 송아지며 염소며 양이며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전이 완성이 돼야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또 그 성전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계속 어때요?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그 작업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계속 해야 한다고 아마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 제도가 완전히 일단락된 거예요. 아주 통쾌하죠. 유대교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범패로운 제사를 계속 드리면서도 자기의 죄를 생각날 때마다 계속 짐승을 드려야 하는 범패로운 일을 유대인들은 계속해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로 개종한 그런 기독교인들은 어때요? 더 이상의 제사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유월절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의 유월절은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양으로 오셔가지고 단번에 모든 인류의 죄를 속죄하셨기 때문에 유월절 운운할 필요가 이제는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유월절 얘기하려면 예수님이 또 오셔서 유월절 양으로 또 오셔? 유월절 양으로 또 오셔? 지금 하나님의 교회 같은 데서는 유월절을 아주 귀중하게, 아주 그 구원의 핵심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미 유월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유월절은 이미 끝난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유월절에 양, 제물이 딱 되셔가지고 단번에 속죄제사를 끝내셨기 때문에 또 기다렸다가 양 잡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끝났고 그 유월절을 대신해서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내 죽음을 기념하라 하시면서 먹고 마실 때마다 내 죽음을 기념하라 한 뭐가 남아있는 거예요? 성만찬이 남아있을 뿐이에요. 유월절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생각할 때 유월절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유월절이 양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그분의 죽음, 또 그분이 죽음을 통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것에 대한 소망,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성만찬,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할 때마다 그것을 반복해서 기념하는 거죠. 죽으심과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자체를 기념하는 것은 아니다. 유월절은 이미 끝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유대교로서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절기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만, 오늘날 이 성경을 보면서 유월절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잘못다. 유월절은 해마다 돌아와서 과거 유대인들에게는 해마다 유월절이 돌아와서 그 애굽에서 탈출하던 때를 기념하면서 얼마나 긴박했던 시절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히브리인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던가, 그것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그 절기로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다 그림자죠. 다 그림자예요. 언제? 마지막 때에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유월절의 양이 되셔서 더 이상은 제물이 없도록 당신이 마지막 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선포하셨잖아요.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어떤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유월절, 그 양을 잡을 필요는 없어진 것이다. 그래서 성만찬이 대체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인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그들이 생각하는 그 구약의 그 제사를 주장하는 제사장들과 대제사장, 그분보다 더 큰 대제사장이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대제사장보다 더 우월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연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냐, 지금도. 자,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히브리서 3장 1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참고 있으면, 저 구절 말고요. 히브리서 7장 25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승천해서 올라가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 계시죠. 그 말은 보좌 우편이 있고 좌편이 있어서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셨다는 그 의미입니다. 고난의 자리. 우편은 힘을 상징하죠. 우편의 자리로 돌아가셨다는 하늘 권세의 보좌로 돌아가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자리로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사역이 거기에서 끝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자리에 계시면서 무엇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저기 마지막에 뭐라고 됐어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겁니다. 그 말은 중보자로서 계속 재림하실 때까지 중보자로서의 사역을 계속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그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지만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어, 그러면 예수님은 올라가 계시고 성령은 여기 계시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여기서 계시면서 동시에 하늘에도 계실 수 있는 겁니다.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어디 붙잡아 두려고 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으니까 하늘에 안 계신 거예요? 그거 아니야.
온 우주에 충만하시면서 여기 지구의 북반구에도 나타나실 수 있고 지구의 남반구에도 동시에 나타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꼭 구분을 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중보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위대한 제사장, 중보적인 자리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큰 대제사장으로서 역사를 하고 계신데 왜 그걸 모르고 다시 구약에 너희들 조상들이 섬기던 그런 대제사장과 그 끊임없이 제사를 드려야 하는 불편한 곳으로, 왜 번패스러운 제사, 불완전한 제사를 드리는 그곳으로 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거 어리석은 거 아니냐. 거기서 돌이켜라. 예수님이 더 우월하신 분이야. 너희가 선택을 잘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좋은 것을 가졌으면, 마지막에 말씀 이 좋은 것을 가졌으면 인내해라 라는 겁니다. 이 좋은 것을 가졌으면 인내해라. 저는 이제 막 복음을 접한 분들이 참 저희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승현이 형제 가족 같은 경우는 복음을 이제 막 접했잖아요. 아직도 살얼음을 걷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 입장에서 보면 정말 하나님 저 가정을 불쌍히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는 기도,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굉장히 강해요.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조금의 어려움이 오면 옛 생각을 하고 안 믿었을 때가 더 좋았었는데, 안 믿었을 때가 더 편하고 우리 가정이 아무 일도 없었고 더 좋았는데, 이렇게 해서 원래대로 돌아갈까 봐 마음이 노심초사해요. 어떻게 구원한 영혼들인데 그 어려움, 잠깐의 어려움 때문에 원래의 모습대로 팽 하고 돌아가 버리면 이 구원이 어떻게 얻은 구원인데 이렇게 쉽게 날아갈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런 마음 속에서 지금 지켜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다 똑같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먼저 믿었다고 해서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믿음에 있어서 자만하지 말으라 하는 겁니다. 오늘의 이 메시지는 그때 당시에 유대교로 회개하려고 하는 유대인들만 들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믿음이 좋건 믿음이 연약해서 흔들리고 있건 배교하는 길을 가고 있건 모든 자들은 다 들으라. 뭐 들으라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면 어때요? 끝까지 견디고 참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참고 견뎌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떤 박해와 핍박과 내 가정의 어두운 그런 삶의 그림자가 그리워질지라도 절대로 뒤돌아서거나 배교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평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꿈꾸며 네 믿음을 배반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처음에 읽었던 구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저기 보니까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다. 우리 믿음의 대상자다. 믿고 있으면, 그분을 바라보고 믿고 있으면 어때요? 마음이 든든해지고 우리의 생각과 뜻을 지켜주시고 어떠한 죄와 어떠한 그런 그 박해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를 해 주신다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 정말 내가 사랑하는 이 수많은 이 땅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참 이 십자가에서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받는다 하는 그것을 당신의 기쁨으로 삼으신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를 참 그 고통을 참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로마 군병들 하며 자기의 같은 민족으로 그쪽에서 나셨지만 자기를 우롱하고 또 자기에게 참 핍박하고 조롱하는 그 모든 그런 일들을, 그 부끄러움을
그 마음 쓰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시고 그 하늘나라의 보좌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죠. 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함께 해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어디에 멀리 계신 것이 아니고 내가 그냥 부르기만 하면, 내가 눈만 감아도 바로 내가 있는 곳에 함께 해주신다는 거죠. 이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시고 천사보다 우월하시고, 그리고 또 모세 율법 그 어떤 것에 견줄 수가 없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 참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참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사실, 그 크고 위대하신 영광의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어떠한 핍박과 고난이 와도 내 믿음을 잃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믿음이 연약한 자들, 특별히 가정에 참 이런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필요로 하는 어려움 있는 가정들을 돌아보시며 참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참 특히 연로하신 분들이 계신 가정을 돌아봐 주시고, 또 어린아이를 둔 가정, 그리고 또 우리 믿음의 어르신 집사님들 가정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시지 않는 우리의 가족분들 어디 있든지 참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는 모든 일을 위해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현 집사님 막내 시동생 이귀남님께서 이렇게 다리를 다치셨는데 이렇게 감사하게도 한국으로 오셔가지고 지금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뭐 이렇게 지금은 장로님께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치료를 해주고 계시지만 또 이제 수술을 또 받으셔야 하는가 봐요. 그래서 좀 하루빨리 완치돼서 좀 저희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전도가 되게 또 기도해 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전도 대상자들이 보기보다 앞으로 이제 많이 생기게 생겼어요. 참 우리 린다김 자매님, 또 라혜중 자매님, 또 우경숙 자매님, 김정욱 자매님, 모두가 다 참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시면서 전도의 불을 지피고 계주셔서 저는 참